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진리가 그 속에 거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가 돼. 아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노라. 우리가 진리를 듣잖아요. 진리를 들으면 진리는 선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진리를 들었어, 그죠? 근데 진리를 듣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냐 이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막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진리가 되신 분이 있고 진리가 되지 못하신 분이 있어.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신 분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신 분이 있고 엔톨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되려면요, 진리는 첫째,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잡혀있던 것에 내 생각이 잡혀있고 내 마음이 잡혀있고 내 행위가 잡혀있던 것이 올무가 풀려나서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있지 않고 풀려나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있고 지식의 말씀으로 해서 또 막 십자가에 가면서 내 안에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깨달음의 말씀을, 영과 영의 깨달음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서 깨달음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에서 깨달음 막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 하늘나라 원리, 하늘나라 법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 그래.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하고 틀려요. 세상 윤리는 세상 양심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세상 윤리야. 근데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사는 그 법을 깨닫는 게 기독교 윤리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 깨달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돼 있어. 왜? 이 깨달음의 말씀은 이 지식적이신 분들이 깨달음의 말씀 들으면요, 막 그 지식적인 말씀에 그 다음 차원의 존재가 바뀌어갖고 영의 세계를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서는 깨달음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깨달음의 세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세계에 못 들어가. 근데 진리 생명의 세계를 들어갈 말씀이 선포돼야 우리가 깨달음이 아닌 깨달음을 삶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마귀 열매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같이 행하게 되면 행하는 것이 행함만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간만치가 진리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진리를 아무리 성경 천덕 만덕을 해도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심긴 도를 영혼의 입으로 행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을 만치가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만치를 선포할 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요 보통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님들은 관심이 얼마 없어. 그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깊은 진리 세계를 얘기하게 되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고 또 이 영혼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살도록 이 진리가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누가 싫죠? 마귀가 싫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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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계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 소망이 생기죠. 내가 알지 못한 그 깊은 세계를 얘기하니까 생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담담해. 근데 그보다 더 못하신 분들은 안에서 시험 받고 어떤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 속성이 나타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막 나타나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안 나타나게 되면 보통 시험 속에 사는데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 받았다 말았다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때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무 환경과 조건은 아주 은혜롭고 좋은 환경인데 내 안에서는 막 죽을 줄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나오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안에서는 막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아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얘기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지식으로 아는 이 말씀과 깨달음의 세계에 아는 말씀과 진리를 말씀과는요 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를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소유해 볼 수도 없고 내가 30년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해 저 이상해 막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근데 진리는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게 되면 어떤 때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근데 깨달음을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주님의 영이 나한테도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신 말씀이 있어. 그건 제 자신이 느껴요. 근데 깨달음의 말씀만을 막 전할 때는 어떤 뼈대 내에서 딱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말씀만 막 나가게 되면요 제가 막 식은땀이 질질 나.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지고
아주 말씀이 흘러내리는데 그 말씀이 흘러내릴 때 수많은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찔러 쪼개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졸기도 하고 똑바로 듣기도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많이 치유되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일을 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남을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되 진리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심자라도 이렇게 영적 감각이 있어갖고 무슨 깊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고, 참 이게 그 말씀의 세계,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참 나도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을 귀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때로는 막 은혜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잔잔하고 그냥 담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는 부딪히기 때문에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는구나. 혹시 말씀을 듣고 부딪히고 힘든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냐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막 은혜가 되고, 저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막 울면서 들었어요. 10번은 들었으면 두세 번은 엉 울었어. 그냥 운 게 아니고 엉 울었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였었어. 근데 아브라함의 후예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 마음이 막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덤덤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마음이 부딪혀. 아브라함이 뭐예요? 태어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브라함의 후예고, 십자가에 가면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예는요 육체로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으로 믿음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뭐 입술로 고백 하나 들었는데 심령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먼저 나가편 목사님 오셔서 수요 예배 때 하셨을 때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동감하니까 그냥 아멘. 오랜만에 영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마 아멘 소리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예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면 입술로 고백을 하든 아니든 심령 깊은 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동감하는 맞아요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심령과 제 심령 속에서 계속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비의 행사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아비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우리 누가 날 이끌어가는지 이끌어가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됐으면, 예? 또 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둠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압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데 아직 내가 덜 훈련되어지고 더 은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은 내 육체를 어둠의 영이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사람이 비슷합니까? 아주 완전히 틀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그래서 예수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사단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 사단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행사를 한다는 게 삶에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그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 무슨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알아듣지 못해.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 나는 모태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서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어요. 저도 모태 크리스천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크리스천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었어.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생 밑바닥 끝에 내려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그죠? 근데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었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두 탕자. 근데 작은 아들은 탕자고 큰 아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육의 눈으로 봤을 때 형은 탕자가 아니고 동생이 탕자야.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요, 두 탕자예요. 나는 탕자임을 아는 탕자고 형은 탕자이면서 탕자임을 모르는 탕자예요. 탕자가 만약에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럼요, 모든 것을 누려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행위가 쫙 바뀌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반지를 껴줘서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삶 속에서. 네? 그리고 또 뭐랬죠? 신발을 신겨줘서 이제 복음을 신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예? 은혜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십자가 길을 복음을 신고 달려가고, 서로를 잡잖아요. 막 영혼의 양식으로 막 채우고 있어. 근데 탕자이면서 탕자인지 모르는 형은요, 매일 나는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죠? 근데 누림이 없어. 무슨 환경이 망가지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누가 날 뭐하면 나도 막 시기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탕자인데 이 탕자는 내가 탕자인 걸 몰라.
그럼 영원히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 마음 시험받지 않고, 누가 뭐래도 그 영혼을 막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탕자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모두 그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려면요, 내가 탕자임을 알고 탕자의 속성을 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그거 떠나갈 때 하나님 아들의 누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탕자라는 걸 모르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건 누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빼놓고. 그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죠? 우리는 음란한데 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네 영혼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우리 주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양이 다 틀리다고 얘기해. 우리는 몰라. 다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는 양이 어떤지는 몰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100이라는 사랑이 있는데 너는 나를 열을 사랑하는구나, 넌 둘밖에 사랑 못하는구나, 너는 50을 날 사랑하는구나, 너는 날 100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척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은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만치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너는 하나나 둘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얘기해. 근데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엔톨레 해갖고요, 명령 지시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르헤마의 말씀이 되고, 르헤마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음성, 지시와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내면에서 들리지도 않고 또처럼 내 영과 깨달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양은, 우리가 100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너는 하나나 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언제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됐을 때 더 이상 사단마귀가 나의 육체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가서 우리 주인 되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또 진리의 삶이 사라지고 진리의 삶을 살함으로써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여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주게 하시고 어둠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 예배 신령과 진정 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적 축복받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꿈틀꿈 살아 움직여 우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됐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